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하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복음은 인간의 경계를 넘어 확장되며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고넬료와 베드로, 복음으로 경계를 넘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복음의 지평을 여시며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그의 일을 이루십니다. 앞선 본문 9장 32절로 43절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룻다와 욥바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을 전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며 공동체 안의 사랑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 교회 내부의 따뜻한 울타리에만 머물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의 섬김으로 순종의 경계를 넘고 종교, 정치, 인종, 이념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은혜가 이제 경계 너머로 확장되는 역사, 곧 이방 선교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복음은 나에게 주신 위로를 넘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박용선 목사님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일하신다. 인간의 순종은 그분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자리이지 결코 그분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베드로의 순종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 복음이 이어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줍니다. 첫째, 고넬료의 경건함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으로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진실이 찾는 자였습니다.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는 복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환상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욥바로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시작이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봅니다. 고넬료의 경건함은 복음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부르심의 통로였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은 믿음의 본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준비를 기다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사람을 준비시키신다. 믿음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문이다. 고넬료의 이야기는 바로 그 하나님의 방문의 시작입니다. 둘째, 베드로의 환상,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봅니다. 동시에 욥바에 있던 베드로는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고 그 안에는 각종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는 놀라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환상은 단순히 음식 규례의 해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경계를 허무시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는 인간의 종교적 틀과 관습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렌즈로 세상과 사물,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세상적 세계관은 상황과 편견이라는 자기 렌즈로 세상과 사물, 사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크레이그 키누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환상은 단순한 율법 완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인종적, 문화적 장벽을 초월한다는 선언이다.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내가 생각하던 경계선을 넘어서라 말씀하십니다.
순종은 이해를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때 우리는 복음이 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깨닫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합니다. 베드로가 환상의 의미를 고민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완벽한 교차점입니다. 한쪽에서는 고넬료가 기도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정확히 교차시키셨습니다. 데이비드 구직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여신다. 고넬료의 기도와 베드로의 순종은 성령의 지도 아래 하나로 만난다. 이것이 바로 복음 확장의 방식입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연결 속에서 일어나는 만남.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자리로 사람을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개혁주의 관점에서 본 복음 확장의 본질입니다. 복음의 주도자이신 하나님. 칼빈은 사도행전 주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신다. 복음의 길을 여시는 이는 인간의 의지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순종의 의미, 박영선 목사님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순종은 결과를 만드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결과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태도다. 복음의 본질은 경계를 허무는 은혜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복음의 본질을 은혜의 주권으로 봅니다. 은혜는 인종과 문화, 언어의 벽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복음은 어떤 시대나 민족에도 차별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입니다. 복음으로 경계를 넘어서는 교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순종의 자리, 내가 넘어야 할 경계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관점으로 보던 시선에서 벗어나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가정적으로 자녀와 가족이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가르치십시오. 신앙의 울타리를 좁히지 말고 하나님의 시야로 자녀를 세우는 것이 믿음의 유산입니다. 교회적으로 교회는 복음으로 경계를 허무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종교, 정치, 인종, 이념에 내몰되지 않고 이웃과 지역, 타 문화권으로 복음을 확장하는 일은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복음으로 경계를 허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의 편견, 상황과 사고의 경계선을 넘어 일하십니다. 율법의 장벽, 문화의 차이, 신앙의 편견조차 그분의 복음의 길을 막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전통을 넘어 하나님이 보여주신 더 넓은 시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순종의 결과 복음은 마침내 이방 세계로 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복음으로 경계를 허무시며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 편견과 아집이 아닌 바른 가치관을 따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소망의 아침 기도입니다. 복음의 시야를 넓히는 기도. 주님, 제 시선이 내 울타리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시야로 세상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기도. 주님, 모든 만남과 사건 속에서 당신의 주권적인 연결을 믿고 따르게 하소서. 복음의 경계를 허무는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가 문화와 세대, 이웃의 경계를 넘어 복음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